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긍휼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귀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고난받는 일 없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함으로 더해 주셔서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마다 주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저들의 중심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첫 헌신 예배에 저를 부르셨다니까 너무 감격스럽네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모든 또 항종직과 또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더욱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더불어서 또한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만나셨잖아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처음에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부산의 온천중앙교회에서 지금 우리 총회장까지 하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 목사님에게서 세례받고 그 목사님에서 꾸준하게 성장해서 목회자까지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님이 가장 그런 은혜가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세상은 넓습니다. 그렇죠? 넓고 크고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참 넓습니다.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냐면은 1000km로 달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도 약 40시간을 달려야 한 바퀴를 겨우 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주를 생각하면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이 넓고 넓은 세상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다 측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것을 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넓은 세상 속에 그 안에 존재해야 하고 있는 나 한 사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그 귀하게 여기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다 그랬어요. 나의 존재를 생각하면은 어찌 이걸 누가 알아줄까? 이 작고 아주 미묘한 것 같지만 이런 나의 가치를 알아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 아신다고 그래요. 그런 우리를 다 알고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시름에도 귀 기울이시며 듣고 계시며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시편 22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나는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의 존재에 대한 이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기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냥 이 한 사람이 통해서 미쳐지는 그 영향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귀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참 헌신 예배 때 이 본문을 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 저는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거기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빗대어서 중심에서 생각해 보면은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참 한 사람의 그 아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하면은 뭐 제가 얘기하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한 인물이 바로 아담이었죠. 예. 그런데 한 사람 그 아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이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간 역사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된 최초의 중심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한 사람의 그 죄악으로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 저에게는 손자가 있는데요. 손자가 지금 7살, 4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막 태어난 애들이 뭐 무슨 죄가 있겠느냐, 무슨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곰곰이 보면은 참 죄 짓는 거 많아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 욕심을 부리고요. 서로가 싸우면서요. 그렇죠. 어느 부모가 어린 아이한테 죄를 가르치겠어요.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귀하게 살아라.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세워주고 그러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언제부터 막 욕심을 부리고 동생을 막 먹는 걸 빼앗기도 하고 막 그러도 서로 간에 왜 그럴까? 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구나. 이 죄의 쓴뿌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 본성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우리가 잉태되었다 그랬잖아요. 모태에서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 겁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원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오늘 누군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다 그랬잖아요. 본문의 말씀. 사망, 죽음. 물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뭐 늙은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예, 그렇죠. 뭐 있는 자도 죽고 없는 자도 죽고 또 어떤 종교인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하냐면 이 한 사람의 아담의 그 불순종과 그 죄악으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참 무섭고 참 너무나도 크다. 이런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왔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영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야만 우리 영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으로 인해서 쫓겨나면서 그것이 단절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 한 사람의 잘못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물이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15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저주요, 심판이요, 불행이요, 멸망이었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은혜다. 예,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생명력인 겁니다. 항상 은혜 안에 있어야 맞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이 은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오는데 이게 첫 번째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엔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영생,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또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해결자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한 사람이 예수로 인한 이런 축복이 왔고 은혜가 왔고 구원이 임했다면은 그렇다면 또 한 사람을 표현한다면 그게 누구일까? 그게 누구일까? 저는 한 사람 아담도 중요하고 한 사람 예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즉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 사람의 헌신함이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로마 교회에 오늘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본다면은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우리에게까지 미친 영향은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세기를 살아가던 그 로마의 많은 교인들, 또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던 사람을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그 한 사람의 영향은 그가 죽어서까지도 지금 이 시대까지 당대까지 미쳐지는 영향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작고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 한 사람의 헌신자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까지 온 겁니다. 누구? 바울 한 사람의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해 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헌신만 제대로 해도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놀랐습니다. 요즘 많이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게 건강한 교회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질문해 본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가 나는 건강한 교회다.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런 한 사람이라도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성도가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에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될 거는 나 한 사람이 내가 뭘 하겠어.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내 자신의 가치를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내 자신도 알고 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고 가볍게 생각하냐. 왜 자신 스스로가 소홀하게 느끼니까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자리는 너무나도 귀한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자리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자리인 겁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시작되고 한 사람의 삶으로 해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었다면은 그렇다면 여기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이곳에 또 다른 엄청난 영향을 드러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뭘까요? 내가 경건하게 잘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내가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리를 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는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항존직이라고 했으니 오늘 헌신 예배라고 했으니 항존직이란 여러분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항존직인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항존직. 이 항존직이라는 이 명칭은 이 직분은요. 한번 여기서 부름 받았다면 그 끝까지 가요. 목사로 부름 받았다면 끝까지 목사로 생활합니다. 장로로 부름 받았든지 안수집사로 부름 받았든지 권사로 부름 받았든지 이 항존직의 명칭은 어디 가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시무 사역은 다릅니다. 시무 사역은 달라요. 항존직의 사명은 이 교회에서의 항존직이 다른 데로 만약에 뭐 어떤 일이 있어 떠나버린다든지 가면은 그 교회 가면 그 집에서 똑같이 장로도 권사로 안수집사로 명칭은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사역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주어지는 장로는 만약에 장로를 가면은 거기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헌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고 그냥 협동장로 이렇게 명칭이죠. 명칭은 그렇게 줘요. 그러나 다시 그거에서 사역을 하고 시문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취임을 해야 돼요. 그런 절차가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항존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놀랍고 귀한 겁니다. 아주 소중한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항존직의 무게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항존직의 무게감을 내가 느끼고 있어야 그 무게감만큼 내가 헌신할 수 있고 그 무게감만큼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고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에 내가 뼈를 묻겠다는 그 심정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 일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 귀한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항존직의 무게감 참 한 번 더 저울에 한번 달아보십시오. 나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늘 그 자리가 그 자리라면은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런 고민과 함께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마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가나안 땅을 그렇게 요구했을까? 끝까지 고집했을까? 그 광야 생활에 40년을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유혹도 많았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양한 자신들의 욕심도 부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가나안 땅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고 그것은 물질과 또한 자손, 열방에 대한 그러한 권세 모든 것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은 그곳을 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 생각하기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그런 영적 가나안은 어디일까? 그런 영적 가나안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이곳이 여러분의 영적 가나안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헌신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설 것인가가 그래도 뭔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냥 주신 직분 그냥 시간 흘려보내지 마시고 지금 주어졌을 때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가난은 이곳이 돼야 됩니다. 이곳에 뼈를 묵는 그 심정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과 결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맞습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헌신과 결단이 정말 건강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뭐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해도 우리 목사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얘기지만은 무엇이 어떻게 헌신하는 게 진정한 한 사람으로서의 헌신하는 게일까? 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는 기도가 헌신입니다. 기도가 헌신이에요. 우리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교회 사역, 어떤 부흥, 전도,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이 기도인 겁니다. 기도가 빠진 일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예. 그래서 기도를 최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정한 헌신자다. 할렐루야. 예. 기도가 우리의 최선, 그게 헌신인 겁니다. 기도가 헌신이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헌신이다. 예, 기도가 헌신이에요.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한 지가 지금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보니까. 오랜 시간 하면서 공통적으로 와닿는 것은 결국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계속 뼈저리게 느끼는 거. 사람의 상황은요,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그 생명력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기도가 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가 최선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그 결과를 볼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지금까지 느낀 것의 목회 사역인 것 같아요. 기도가 최선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이 헌신이다. 순종이 헌신이다. 목회 사역에 한 마음이 되는 것. 여러분 세워주신 목사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 참 너무 중요해요. 같은 배를 끝까지 타고 가는데 순종함이 없이는 그 배가 온전하게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 그 길은 서로의 순종함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25일입니까? 지난 25일, 24일 1박 2일로 저 안강 열린교회에 거기 학생 수련회가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그냥 수련회 저녁 집회 강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그냥 갔는데 그때가 주제가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정말 말 안 듣고 선생님이 그 부장 선생님이 당부하기를 찬양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설교하는 순간에 전부 다 눈이 닫으면 핸드폰을 간대요.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목사님 정말 힘듭니다. 그래 요즘 시대 힘들죠. 또 옛날 그 시대하고는 또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어려운데 왜 저를 갖다 강사를 세워가지고 저는 학생들하고 설교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감각적으로 영 안 맞을 텐데 그래요. 고민하다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순종이라는 주제만 딱 주고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순종이라는 주제만 주고 그래서 한마디 딱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순종입니다. 그랬어요. 태도가 순종입니다. 학생들한테 뭐라 얘기했어요? 걔들 막 성경 많이 읽어라 뭐 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들어가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학생 모든 거 다 해도 여러분의 지금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순종이다. 순종 주제 왜 잡아놨어? 왜 잡아놨어 순종? 뭘 어떻게
말 잘 들을 거예요? 막 그래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의 태도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진 이 태도가 순종입니다. 지금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배자의 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 그렇죠? 그게 우리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헌신이라는 생각을 참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함께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항존직을 담당하는, 항존직은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 담당하는 그 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교회의 큰 때를 운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여기에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은, 함께 서로가 순종하는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이 배가 아름답게 떠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헌신하지 마시고 진짜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다. 예, 순종하는 게 헌신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헌신입니다. 개인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생활을 하십시오. 스스로가 그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은 절대 내 영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정말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그게 헌신이다. 누가 뭐래도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개인의 믿음의 그 역량에 따라서 그 사역의 깊이가 주어질 텐데, 그렇다면 개인의 영성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열매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의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고 믿음을 잘 세워가십시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를 더 덧붙여 얘기하면 공동체를 잘 이루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십시오. 교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 연합하고 함께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믿음이 좋아도 그 교회 가서 함께 융화되지 못하면은 결국 혼자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포근하게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공동체를 잘 이루는 거,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은 어디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삶의 자리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예, 직장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의 그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 건강한 믿음을 세워가야 돼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만 역시 다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만 역시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행동하는 게 다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작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7일 가운데 교회에 며칠 옵니까? 얼마나 와서 여기서 머물러요? 아니잖아요. 진짜 머물러서 내가 생활하는 장소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열매 맺지 못하면은, 그 영성을 세워가지 못하면은 그게 헌신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드렸으면 참 좋겠다. 예. 뭐 더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뭐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으니까 잘하리라 믿고, 저는 말씀을 길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제 스타일인데, 주일날 저는 20분 이상 잘 안 넘겨요. 설교를. 그렇지만 중심 핵심만을 딱 얘기하고 저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헌신 재미권은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헌신이 뭐다? 항존직의 귀한 헌신이, 그 자리가 주어진 것이 여러분에게 참 귀한 복이라 생각하고요. 이 시간에 한 번 더 나의 자리, 나의 가치를 좀 생각하고, 또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는 열매들을
깊이 묵상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